저희 교회는 여러분 이미도 알다시피 저에게는 참 이렇게 믿음의 형제고 사역의 동역자인 이태훈 장로님이 계세요. 지난 15년 동안 10년은 평신도로 5년은 장로님으로서 저와 같이 사역에 동참했는데 단 한 번도 얼굴 붉힌 적도 없고 큰 소리 낸 적도 없이 정말 행복하게 사역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저희 교회가 올 4월 달에 장로 임직을 하기로 결정했고 어저께 장로 임직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장로가 뭐 하는 건지 그리고 당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수원은혜교회는 2002년도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2012년까지 10년 동안 장로님이 안 계셨어요. 그때 전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2년도에 우리 이태훈 장로님을 세워서 지금 5년이 흘렀는데 장로님 한 분과 동역하면서도 저는 참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분 장로님을 더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3배 더 행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원은혜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마찬가지로 수원은혜교회 장로님들은 그리고 그 장로님들이 모인 곳을 당회라고 말하는데 수원은혜교회 장로님들도 그리고 당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장로님은 우리가 세웠고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수원은혜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장로님들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며 당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수원은혜교회를 지켜주셨듯이 하나님은 앞으로 수원은혜교회 장로님들이 모인 당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이 없었던 10년 동안 전 행복했지만 장로님이 한 분 계신 5년 동안 전 더 행복했고 앞으로 장로님이 3분 더 계신 수원은혜교회는 정말 행복할 줄 믿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6월 달에 장로님을 처음 세웠어요. 근데 그분이 이태훈 장로님이거든요. 그때 참 의미가 있었던 건 지금 우리 은혜교회 자리 조원동의 4층에서 저희 교회가 파장동의 584-1번지 지하 1층의 지상 4층으로 지금 드림센터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 이태훈 장로님을 세웠죠. 참 의미가 있고 참 뜻깊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5년 동안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건 13주년 기념 예배 때 우리 이태훈 장로님이 저희 부부가 교회를 설립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헌금했어요. 특별히 거기에 뭐 결혼 반지나 귀걸이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런데 이태훈 장로님이 저희가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 때 헌금한 걸 13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13주년 기념 예배 때 저희 부부에게 다시 그걸 선물로 줬을 때 그때는 참 많이 이렇게 감동이 있고 참 많이 가슴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어제 저희 교회는 3분의 장로님을 더 임직을 했습니다. 참 어저께 또 잊지 못할 그런 임직식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이석원 장로님의 목마를 타고서 그리고 2분 장로님의 기마전을 했던 것은 참 잘못 사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이단이다 라고 말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민망하고 쑥스러웠던, 사실 용기를 내서 제가 딱 거기 탔을 때 눈 크게 뜨고 아자 한번 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죽어도 안 나서 이건 못할 짓이다 그래서 결국은 고개를 못 들었어요. 그리고 누가 저를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는데 제 평생에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살이 쪘었나 할 정도로 회개하고 제가 앞으로 다시 한번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로 살 빼겠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어제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행복했던 건 장로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에다가 승합차를 하나 사가지고 헌물한다는 거예요. 제가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저는 장로 임직식 때 뭐 같은 거 이렇게 선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거기 우리 이태훈 장로님도 계셨는데 안 하기로 약속을 하고 돌아갔는데 또 준비한다는 거예요. 아, 이 인간들이 처음부터 말을 안 듣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준비를 하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준비한 거니까 목사님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승합차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저 우리 은혜교회 분리개척 하는데 그냥 저 교회 줘라. 제가 첫 번째 반응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태훈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이렇게 한대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래도 한대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이태훈 장로님은 제가 뭘 물어보면 항상 답변이 목사님 생각은 뭔데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이 뭐냐면, 목사님 생각은 안 주고 싶지, 근데 하나님은 주래요. 그럼 줍시다. 그래서 정말 주게 됐어요. 기마전 해가지고 한번 올라갔다 내려와서 다리가 후들거렸는데, 그때는 덜 후들거렸는데 신상윤 목사님 불러다가 그걸 딱 봉투를 주는데 쓰러질 것 같아요.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내가 그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미쳤지. 이러면서 이제 줬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목회할 때 장로님이 없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목사님 근데요, 저도 장로님 없을 때 행복했는데요, 장로님 한 분 계셔서 훨씬 행복했고요, 장로님이 3분 계셔서요, 저는 3배가 더 행복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해봐라. 지난 주일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장로 세워서 남주고 교회 부흥시켜서 남주고 일꾼 세워서 남주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또 꿈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해요. 원래 꿈이 많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꿈 얘기를 할 건데, 한국교회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면 장로님 때문에 힘들다, 장로님 때문에 어렵다, 장로님 때문에 목회 못해 먹겠다, 장로님 때문에 교회 부흥이 안 된다. 오늘 그런 한국교회 앞에 우리 수원은혜교회가 한번 보여줍시다. 장로님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더 행복할 겁니다. 장로님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더 부흥될 겁니다. 장로님이 있어서 목회할 맛이 납니다. 장로님이 있어서 신앙생활할 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장로님이 계셔서 목사가 더 힘있게 목회할 것이고, 장로님이 계셔서 교회는 더 안정될 것이며, 장로님이 계셔서 어떤 사람도 수원은혜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이며, 장로님이 계셔서 성도들이 더 행복해질 것이며, 장로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할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장로님을 세우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김재민 장로님과 이성원 장로님은 2017년 12월 31일자로 분리개척되어지는 우리 은혜교회 장로님으로서 귀한 교회를 섬기는 파송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사실 수원은혜교회 장로가 된다는 건 기쁜 일이지만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교회를 일정한 기간 동안 떠나야 하고, 개척교회를 섬겨야 되고, 아직은 원숙하지 않은 담임 목사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고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도 수원은혜교회 장로는 기득권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결정권자도 아니고 책임지는 사람도 아닙니다. 수원은혜교회 장로는 십자가를 지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며, 수원은혜교회 장로의 직분은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고 많은 피를 흘려야 되고 많은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직분입니다.
어제 임직식하기 전날 금요일 저녁 때 예배 후에 임직자들의 가족들을 모이라 그랬어요.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에게 부탁했어요. 아내 되는 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남편이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당신들은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직분에서 내려오세요. 이제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세요. 그래 그들의 자녀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너희들의 아버지가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면 좋겠다. 하지만 아버지가 장로님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해야 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십자가를 치진 않았으면 좋겠다. 담임 목사인 나도 내 아이들이 담임 목사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은혜보다 의무를 감당하는 게 싫으니 너희들도 부모가 장로라는 이름 때문에 은혜보다 의무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장로라는 직분은 기득권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교회 장로라는 직분은 철저히 낮아지고 철저히 섬기고 땀 흘려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희생하는 대가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바라보고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장로님들을 세울 때마다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상으로 선물로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교회는 몽둥이로 채찍으로 장로님을 세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장로님이 나쁘기 때문에 변질됐기 때문에 몽둥이가 되고 채찍이 될까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좋기 때문에 선물이고 상급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교회 장로님은 선물이고 상인데 어떤 교회 장로님은 몽둥이고 채찍이에요. 왜 그럴까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로 하면 장로님들은 늘 상이고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하지만 담임 목사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그 장로님은 채찍이고 몽둥이가 돼요. 여러분, 이번에 임직되신 세 분 장로님 그리고 총 4분 장로님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로 하면 저에게 상이 되어주시고 축복이 되어주시고 선물이 되어주세요. 하지만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목회하면 여러분 저에게 몽둥이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채찍이 되어주세요. 목사님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선물 노릇, 상 노릇 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채찍 노릇, 몽둥이 노릇은 정말 힘들걸요.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한다면 힘들지 않겠지만 바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올바른 길을 가길 원해서 그런 충신의 노릇을 한다는 건 만만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담임 목사는 늘 변질될 수 있고 늘 타락할 수 있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어저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4분의 장로님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수많은 장로님들이 저에게 몽둥이가 아니라 채찍이 아니라 선물이 되게 하시고 상이 되게 하시고 아멘.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똑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제가 진실되게,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마 어떤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막 따질지도 몰라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장로님들을 이렇게 찔끔찔끔 조금밖에 안 세워요? 25명이나 30명당 1명씩 세우는 거라며요. 그럼 우리 교회는요 한 20명 더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정말 장로님이라는 직분은 기득권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고 높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떤 목회자 세미나 때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 그래요. 당회 생기면 그렇지 않다. 어떤 목사님은 제가 장로 세운다 그랬더니 세우지 말래요. 세우지 말래. 당회 때문에 목회를 못 해먹겠대요. 아니라고.
저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 때문에 너무 행복했고 세 분 더 세움으로 말미암아 나는 3배 더 행복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교회가 장로님들이 많이 세워졌다고 제가 그동안 해왔던 목회 원칙이 흐트러지지 않을 거예요. 장로님들 세우고 그랬으니까 장로님들 딱 앞장 세워가지고 우리 한번 그동안 건축 헌금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이번에 집 있는 사람은 전세로, 전세 있는 사람은 월세로, 월세 있는 사람 빼가지고 사글세로 해가지고 한번 우리 건축 한번 합시다. 이런 일 안 할 거예요. 절대로. 분리개척, 목사님, 제가 이제 장로가 됐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는데 분리개척 그런 거 하지 맙시다.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목회 원칙을 누군가 깨려고 말하면 저는 정말 기도할 거예요. 장애인 사역, 아니 목사님 그거 뭐 그런 걸 뭘 합니까? 아니 멀쩡한 놈들 데리다가 열심히 교회 부흥시키지 왜 그런 걸 합니까? 라고 누가 말한다면 저는 정말 그 사람을 금식할 거예요. 정말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분명한 목회 원칙과 목회 철학에서 단 1%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저께 사실 우리 장로님들이 승합차를 이렇게 교회에 헌물하신다 그랬을 때 제가 하지 못하게 그랬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전통이 되면 안 되거든요. 다음번 사람들도 그러면은 나 장로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전 너무너무 싫고 치가 떨리기 싫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니 장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아니 서리집사 때는 45인승 버스 하나 사오면 안 되나? 빨리 아멘을 해요. 왜 꼭 장로가 될 때 사와야 되나? 미리미리 사다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장로가 되기 때문에 뭐 한다? 아니에요. 하지 말아요. 교회에서 돈 내야 장로 되고 돈 내야 권사 되고 하지 맙시다. 이런 거 유치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평생 안 할 거예요. 돈 없어서 장로 못 된다고 이런 말 안 만들 거예요. 죽었다 깨라도 안 만들 거고 내 목회 인생을 걸고 안 만들 거예요. 아니 인격이 좋고 성품이 좋고 믿음이 좋은데 돈 없어서 장로 못 된다고, 이게 무슨 교회예요? 기업이지. 이런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지. 틀렸어요. 저는 정말로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정말로 제가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거거든요. 목사와 장로는 영적인 부부예요. 정말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며 존경하며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 하나만 합시다. 여러분, 수원은혜교회 당에는 큰일, 대단한 일, 위대한 일 하지 마세요. 수원은혜교회 당에는 따라합시다. 사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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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게 장로님이 하는 거예요. 뭘 중요한 일을 하고 뭘 큰 일을 하고 뭘 대단한 일을 해요. 싸우지 말아요. 싸우면서 일하지 말고요. 싸우면서 뭘 잘하려고 하지 말아요. 옆 사람 얼굴 쳐다봐요. 그렇게 한마디 합시다. 잘하려고 하다 싸우지 말고 보통만 합시다. 시작. 잘하려고 그러다 싸우지 말고 뭘 자꾸만, 아니 뭘 그렇게 대단하게 싸워서 잘하는 사람 치고 잘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성가대도 안 싸우잖아요. 얼마나 잘해요. 아니 잘하려고 하다가 싸우지 말고 그냥 보통만 해요. 보통만. 한 번은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집에 가을 대신방을 갔거든요. 그분이 안산 살아서 가을 대신방을 갔는데 문 열고 딱 들어가는데 냄새가 그냥 음식 냄새가 온 집을 진동해요. 아, 이 집이 맛있는 걸 했구나.
예배 끝나고 밥 달라 그랬더니 갑자기 나가서 먹재요. 이유를 들어봤더니 음식 준비하다가 하루 종일 준비했는데 잘하려고 하다가 태웠어. 잘하려고 하면 싸워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보통만 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뭘 잘하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수원은혜교회에서, 그리고 수원은혜교회 당회에서 싸움과 다툼과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가요. 이런 것들은 교회에 발도 붙이면 안 돼요. 장로님들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장로님들은 중요한 일을 하는 거래. 장로님들은 중요한 일을. 여러분 물어봅시다. 교회에서 중요한 일이 뭐예요? 교회에서 도대체 중요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예꾼부 교사는 하찮은 일이고, 주차 봉사는 하찮은 일이고, 교회에서 재정 담당하고 정책 결정하면 중요한 일입니까? 보통 이런 사람들을 무식이 티난다고 그래요. 한번 우리 예꾼부 교사들이요, 예꾼부 교사 안 하고 다 본당 들어와 있으면은요,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 못 드려요. 교회는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이 없고요. 따라합시다. 다 중요합니다. 교회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뭐 하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앞으로 전부 될 사람들이니까 잘 들으세요. 보통 장로님이 되면 교회가, 장로님들은 부서장을 해야 돼. 장로님들은 위원장을 해야 돼. 성경 몇 장 몇 절에 써 있어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안수 집사님들이 해야 되고, 권사님들이 해야 되고, 장로님들이 해야 되고, 몇 장 몇 절에 그런 거 써 있어요? 없어요. 부서장은 누가 하는 줄 알아요? 그 부서에 합당한 기능을 가진 사람,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위원장, 섬긴 간사들은 어떤 사람이 하는 줄 알아요? 그 공동체를 아우를 수 있는 기능, 역량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지, 장로님이라고 하고 권사님이라고 하고 안수집사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변질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는 기능이에요. 기능, 계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장로님 뭐 하는 건 줄 알아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도와주고 싶고, 미자리 교회를 도와주고 싶고, 선교지를 도와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목사가 고민을 해. 그럼 조용히 새벽 예배 끝나고 찾아와서,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멘 해요, 빨리. 이게 장로가 하는 거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진사람 권사님이 선교헌금을 이렇게 냈는데, 한 100만 원 냈는데, 세상에 교회 재정을 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봉투는 있는데 돈이 없어졌어.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사람. 그랬더니, 그걸 알더니 갑자기 장로님이, 목사님 이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이거는 범인을 색출해야만 됩니다. 이런 장로를 보통 쇼한다 그래요. 아니, 큰 일이 생기면 작은 일로 만들고, 작은 일이 있으면 없는 일로 만들어야 그게 장로지. 100만 원 헌금했다 그러면 얼른 와가지고, 목사님 일단 돈 제 돈으로 메꾸고요, 그리고 한번 우리 차근차근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게 맞습니까? 빨리 내 돈 메꿔서 해결하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모르면 어디다 써먹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게 맞는 거지. 그쵸? 여러분, 교회는요, 장로님들은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많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장로님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사랑하겠습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보통 사람들이 장로님 하면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하는 거래. 여러분, 교회 중요한 일이 뭔 줄 알아요? 교회는요, 중요한 일일수록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요. 어떤 일일까요? 주방봉사, 새벽 예배 차량 운행.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을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장로예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장로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장로님이 많을수록 좋을까요? 조금일수록 좋을까요? 이런 장로님들은 많을수록 좋아야 돼요. 이런 장로님들은 많을수록 좋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일 한다고 맨날 무슨 뭐 한다고 이런 사람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자꾸만 넘어지고 왜 자꾸만 쓰러지고 왜 장로님들이 욕을 먹는 줄 알아요? 중요한 일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중요한 일이 진짜 중요한 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문제가 되고 가슴이 아프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럴 거예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중요한 일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일을 목사님 제가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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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장로님들하고 상의하진 않았지만 당회를 시작하면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 꼭 끼워 안아주고 이게 시작하려고. 그리고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 보통 이게 안아주면 가슴과 가슴이 만나야 되는데 배와 배가 먼저 만날 가능성이 있어서 실현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랑 장로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맨날 뒤집다 싸우면서 전도를 못하러 하고 구제를 못하러 하고 선교를 못하고 봉사를 못하러 해요. 창피한 일이죠. 사람 많이 불러다 놓고 욕먹을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장로라는 직분은 목사라는 직분은 무슨 명예 권력 기득권이 아니에요. 중요한 일은 정책을 결정하고 재정을 집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일은 아무도 안 한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요 장로님도 아닌데 장로님의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장로님인데도 장로님의 기능도 못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뭐가 장로가 하는지를 몰라요. 뭐가 어떤 게 장로가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한다는 목사님 제가 할게요. 아무도 안 한다는 목사님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장로 아니겠어요? 저는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훈련을 하면서 더 큰 교회에 대한 비전보다 더 건강한 교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꿈을 꾸고 있어요. 하나님 수원은혜교회에서 세워지는 장로님들이 수원은혜교회만을 위한 장로님이 아니라 지역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아멘. 그런 장로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교회 사람 많고 돈 많고 장로님 많으면 딱 좋을 때가 있어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 만났을 때 개폼 잡을 때 한번 딱 좋아요. 우리 교회 말이야 장로님이 말이야. 이때 외에는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행복은 더 많이 가진 게 아니라 더 많이 흘려보낼 때 여러분 진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한테는 한 가지 분명한 목회 철학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두 번째 나는 성도들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성도들의 종이다. 성도들이 하자고 하면 할 것이고 하지 말자고 하면 안 할 거다. 여러분 저희가 저 15년 전에 지하에서 4층으로 파장동으로 정자동으로 이사 오면서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한 명도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아세요? 단 한 번도 성도들이 하지 맙시다 그랬는데 한 적이 없고 합시다 안 한 적이 없어요. 파장동에서 여기 이사 올 때도 공동의회 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자고 해가지고 여기 이사 왔어요. 단 한 번도 내가 밀어붙이거나 내가 주장하거나 내가 앞서 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듯이 저는 앞으로도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저는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함이 있어요. 편안해요.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 하나님이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고 성도들이 기뻐하면 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안 하고. 여러분 장로님들 마찬가지예요. 주장하지 마세요. 군림하지 마세요. 목소리 죽이세요. 더 목소리를 낮추세요. 그리고 첫째도 섬기고 둘째도 섬기고
셋째도 섬길 거예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주의 종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겨주시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그래서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에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린다거나 장로석이 있다거나 당회실이 있다거나 하나 또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안 만들었고 앞으로도 안 만들 거예요. 왜? 장로님은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섬김의 상징이기 때문에 철저히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임직식을 마치고 나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 작년 이맘때 돌아가신 이정원 장로님이 참 많이 생각났어요. 아, 우리 이정원 장로님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이정원 장로님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 참 많이 이렇게 보고 싶었고 참 많이 생각났어요. 제 방에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제 방에 있는 사진이에요. 제가 아마 담임 목사의 직을 내려놓을 때까지 이 사진을 가지고 있고 볼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가 2살 때 돌아가셔서 사실 아버지 사랑을 못 받고 자랐거든요. 장로님하고 있었던 5년 동안 참 장로님한테 그 수십 년 동안 받지 못한 사랑을 다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목사 장로가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과 장로가 이런 관계면 여러분 그 교회가 작으면 어떻고 크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 교회에 사람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때요? 목사와 장로가 이런 관계라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한 번은 장로님이 집에 한우가 있다고 먹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먹는데 한우 같긴 한데 한우 같지 않아요. 분명히 장로님은 한우라고 우기시는데 느낌이 내가 먹던 한우가 아니야. 그래서 장로님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고급이어서 그렇대요. 고급을 못 먹어봤으니 어떡해요. 믿었지. 나중에 보니까 본인 밭에서 그 잡지 말아야 될 고기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만들어서 저를 퍼먹이셨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임직식 끝나고 나서 제가 그냥 끌적거리면서 글을 하나 썼어요. 제가 오늘은 이걸 읽어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어른의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그 자리 마다하시고 어린 목사 앞 세우시는 당신은 진짜 장로님이셨습니다. 어린 목사가 철이 없어서 실수하고 무례할 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어린 목사의 약점을 덮어 주시고 조용히 무릎 꿇어 기도해 주셨던 당신은 진짜 장로님이셨습니다. 철부지 목사를 하나님처럼 받들어 주시고 권면이 필요할 때면 행여 목사 마음이 상할까 아플까 귀뜸만 해주시던 당신은 진짜 장로님이셨습니다. 목사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충성하셨던 당신은 진짜 장로님이셨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목사님이 좋으면 나도 좋지요. 지금도 귀에 생생하게 들릴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당신은 진짜 장로님이셨습니다.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일이라면 사사로움 없이 성도들 앞에 앞장서셨던 당신은 진짜 장로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섬기는 일이라면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해 아쉬워했던 당신은 진짜 장로님이셨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사는데 본인은 반지하에 살면서도 우리 목사님 힘들다고, 우리 목사님 너무 아끼고 산다고, 우리 목사님 너무 근검절약한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먹이려고 했던 당신은 진짜 장로님이셨습니다. 영광은 모두 하나님께, 칭찬은 모두 목사에게, 격려는 모두 성도에게 돌리셨던 당신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선물 같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윗자리에 계셔야 함에도 낮은 자리를 찾으시고 자신의 주장이 있지만 목사의 뜻에 허리를 굽히시며 하나님을 섬기느라 모든 것을 가지고도 스스로 가난해지신 당신은 진짜 장로님이셨습니다. 이제 오늘 세 분 장로님을 세워서 당신의 뒤를 따라가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수원은혜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또 앞으로 몇 년 뒤에 세워질 장로님들이 이정원 장로님을 닮은 장로님들이 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닮은 장로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